예,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이죠. 예,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수 채플이 2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오고 공중의 흑암을 주의 영권으로 천사를 보내 장악시켜 주시오며 이 방송이 이제 아프리카 방송과 유튜브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짐의 역사 속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계시로 듣고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예수 채플 플랜 2가 시작됩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 방송이 이제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채플이 조그만 그 골짜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연호가 대양으로 나가는 플랜 2에 와 있습니다. 이 예수 공주 채플도 이제 담임 목사님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설립 예배가 이제 시작되고 한 선교사님하고 또 담임 목사 임명되신 그분하고 또 이것을 잘 운영해 나갈 겁니다. 저는 대양으로 나갑니다. 예수 채플 선교회로 각 교회를 세우며 크게 이제 네트워킹을 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1호 교회가 공주 예수 채플이면 이제 2호가 아마 제 생각엔 서울이 될 것 같고 또 3호, 4호 계속 나서 전국에 막 지교회가 계속 생겨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가면 그것을 또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사모합니다. 서울에 올라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월요일날 가방을 하나 들면 전국을 순회할 겁니다. 물론 저녁에 방송은 계속 진행할 겁니다. 뭐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이 있으면 어디서든 방송은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을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은 뭐 1호가 되어 있고 서울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제가 내려가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전국으로 하나님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가방 들고 여기를 떠나면은 전국을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와서 또 주일 예배를 또 인도하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맡길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제 선교 쪽으로 중국이나 또 이렇게 네트워킹을 쳐서 교회 개척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씩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세워지는 것과 지금 이 방송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이제 앞으로 다음과 네이버에서 이제 홍보가 될 것이고 아프리카 방송을 동시에 하면서 인원이 유튜브에는 한 기본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원이 확정이 되면 이제 세계 TV에서 동시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수 채플 플랜 2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토요 집회는 여전히 중심축으로서 진행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데서는 또 알맞은 시간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공과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막을 할까? 근데 성막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성막이를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얘기할 텐데 그래도 좀 여러분하고 접하는데 조금 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3년 전에 제가 글을 산에서 내려오면서 처음 아침에 이렇게 머그잔에다가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3시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쓴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가장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글을 다시 한번 글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공과를 성막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은혜는 받았는데
이 시대를 끌어올린 공과를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가장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공과는 이 공과가 끝난 후에 다시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신앙을 이제 잡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시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사실 저는 10년 넘게 미국에서 조직신학 교수로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딱 세 줄로 가장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오늘 첫 번 시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직신학 전체를 뭐 신론, 구원론, 성령론 하면서 오늘 다 정리할 겁니다. 딱 세 줄로. 오늘 그래서 영성, 예전에 제가 쓴 예수 영성에 대한 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가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또 하나 공지사항이 있는데 제가 9시, 한국의 9시 뉴스가 시작하는 걸 모르고 9시 반에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말씀이 자꾸만 길어져요.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땡겨버렸어요. 9시로. 근데 9시로 해버리니까 9시 뉴스가 있대요. 뉴스를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비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같이 그냥 식구들하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뭐 1시간 넘게 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정각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가 좀 있으면은 자르는 게 쉽지 않겠죠. 뭐 그 언저리에서 하여간 짧을 때도 있고 좀 길 때도 있고, 그래서 9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래서 대중을 상대하고 이 팩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중에게다 던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대양에다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맞는 것만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맞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폼을 조금 집약된 폼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9시 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9시에 오셔서 또 왜 안 들어오나 그렇게 막 또 투정 부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9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시 뉴스가 끝나는 시간이 아마 30분 될 것 같아요. 그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큰 틀을 잡겠습니다. 조직신학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출애굽기 보면 I am who I am.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I am, 영어로 대문자로 쓰면은 하나님이지요. 그 다음에 who I am, 그 하나님의 안에 네가 있는 그 문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I am이란 말은 영어로 해석을 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되죠.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자죠. 전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I am,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자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두들기는 것이 철학이고, 그것을 몸으로 그것을 하나님 안에 나를 찾아가는 것이 종교겠죠. 하나님은 I am,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이 사랑이란 건 뭐냐 하면은 그냥 사랑이란 말은 추상적인 건데,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면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란 자체는 펠로우십 하는 거거든요.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의 본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시고, 그 본체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본체에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본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만물의 움직임의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간 것이고 떠나갔기 때문에 이 자아 때문에 서로를 상처 입히고 상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십자가에 넘긴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나의 상처들이 치유함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가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I am, 그 하나님 안에 who I am, 나의 존재를 찾아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 그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에서 나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해서 만물의 영장을 삼아서 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이 만물의 영장에게 지나가면서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름을 준다는 건 주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 절대적인 순종이 되고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 속에 진정한 자유함을 느낄 때에 만물이 내게 권위에 순복하게 되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나의 하나님의 본체 속에 들어가 그분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만물인데 만물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았거든요. 사랑이란 건 뭡니까? 인격적으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온 만물은 봄이면 봄, 꽃을 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입니다. 여름엔 또 풍성함을 보이고 가을에는 하나님의 열매, 풍성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봄이면 봄은 온 만물은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인형으로 만든 게 아니고 선과 악을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준 것이에요. 자유를 줬다는 건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인형같이 되는 것이에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냐? 우리가 질문 첫 번에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큰 도박을 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가운데 교제가 돼 그 임재의 영광 속에 들어가 만물이 영장이 되는데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때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처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창세를 천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비되었다가 말세에 나타난 바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먼저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를 시작할 때 이미 십자가에 죽을 거를 각오하고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 죄를 지어 떠나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인생들에 대한 모든 문제를 예수의 성육신으로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 준비를 하시고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요? I am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본체에서 만물이 나왔고 그 본체의 최고의 대상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독립해서 선과 악을 판단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죄 있는 상태의 영상과를 먹으면 죄를 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음검을 두고 에덴의 동짝의 길을 막으며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지만 거기에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와의 이름을 부어주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메시아 사상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메시아 사상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 믿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뭡니까? 그분이 다시 와서서 완전한 실상과 허상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을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속에 다시 들어가 진정한 하나님의 최고의 대상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순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너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리고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완성하실 때에 영광 중에 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입니다. 영어의 히스를 대문자로 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히스 스토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한 사랑 이야기,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에덴의 종쪽에서 쫓아나가는 모든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언제 시작됩니까? 1, 2장은 무음한 때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21장은 21장, 20장은 역사 이전 시대고 창세기 1장은 끝에 2장은 역사 이후 시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끝이지 않습니까? 20장에. 그리고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히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가 히스토리입니다. 그게 구속의 역사지. 인간이 죄돼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서 우리들이 탄식하는 모든 문제를 끝이시는 것입니다. 그 탄식이 히스토리죠. 그 히스토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당겨서 한 주를 설립 예배를 먼저 하자고 그랬습니다. 2주만 있으면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성육신하는 때지요. 그 날들도 가지고 또 세대주의학자들이 또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편협하지 마시고 마음을 넓혀서 주님이 성육신하신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다 기념하면서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한 해를 맞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뭐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왜 성육신했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인류를 그 안에 담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시고 오신 분이시죠. 그 안에 올 인류의 죄를 담으신 분이에요.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나왔는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죄 속에서 탄식하는 그 모든 인생들을 아담 안에서 불의의 왕노릇이 됐는데 예수 한 의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의의 왕노릇이 되는 인류는 두 사람의 역사입니다. 아담 안에 나온 인류를 예수 안에 담아서 끝내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나온 죄악들을 예수 안에 보혈로 씻겨주면서 끝내시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나온 죄인들을 인류를 그 안에 담아서 십자가상에서 공동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이에요. 놀라운 계시가 예수 안에 있는데 이 계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방 종교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열려지지 않은 것은 예수에 대한 계시가 없습니다. 오늘 목탁도 드리는 어디 주님이 계시면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고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하셨는데 이 예수에 대한 계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에 대해서 다 압니다.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구원의 그 방법이 예수인 이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바로 알아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도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을 사로잡는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을 예수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는 누구세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온 인류의 죄를 담으신 분이 그 안에 나와 너가 있고 우리를 담으셨어요. 이 계시가 진정으로 열려야 이게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참 많이 빨리 가네요.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을 다는 못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헬라적인 암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에서 knowledge가 나와요. 서양파가 나오지요. 그들은 지식이에요. 지성. 지식으로 아는 것이 기노스코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진정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붙잡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는 가능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계시로는 믿음의 선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그분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영접시켜야 돼. 내 안에. 그것이 속사람인데 이것이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진리에 대해서 알면 돼요. 깨달음. 그러나 예수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아니고서는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보혜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데 그분이 또 한 번 옷을 갈아입고 오신 보혜사의 성령님이시죠.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이신 보혜사의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예수는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나의 죄 씻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나의 죽음이 있으며 예수의 영이 오늘 내 안에 내주에 이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해서 이 예수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죄를 닦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장사된 것을 알아 내 자리에 갈 때에 주님은 내 안에서 나의 죽음 속에서 영으로서 부활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겉사람을 그분이 주인 되셔서 쓰실 때 내 이 겉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새 부대에 새 복음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담긴다는 건 뭡니까? 이 시스템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20년, 30년, 40년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복음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사상도 법칙도 완전히 아담에는 나온 것을 마지막 아담이 예수로 끝내시고 둘째 사람의 머리로 새 인류로 전혀 다른 하늘의 법칙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서 사는 복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려니 내 마음을 내 생각들을 예수로 다 정복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첫벌이 예수 안에 나의 죄 씻음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너와 나 온 인류가 담아 공동으로 십자가 상의 언도 속에 그 십자가 가운데 나의 죽음을 보는 것이고 나의 죽음 가운데 그렇게 여기고 드려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의 생각과 지식의 모든 마음들을 새롭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예수께 복종치 않는 세상을 멸하려고 내가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돼서 하나님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랑 가운데 들어와 진정한 자유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하나님으로서 정복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예수의 이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할까요? 서론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간이 오늘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큰 틀만 잡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I am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온 세상은 이 사랑 가운데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를 우리 손에 맡기고 만물의 영장을 삼아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속에서 펠로우십하기 위해서 사랑의 본체 가운데 그 사랑의 최고의 대상을 우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유의지를 준 것이에요. 인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줘서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타치하지 못합니다. 그걸 타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데미지가 갑니다. 인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몰고 가는 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께 나오신 것입니다. 택한지 안 택한지 이건 우리가 몰라요. 그건 신의 경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몰고 가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낙오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인류의 모든 히스토리에 일어나는 구속의 역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의 피로 온 인류를 씻으시고 온 인류를 그 안에 담아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그 안에 담았기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생각해 보시오. 온 인류의 모든 문제는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도 그 밑에 보면 자아가 있는 것이요. 나의 모든 싸움도 내 안에 자아가 있는 것이요. 나의 모든 문제도 이 자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이 문제는 이 자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너와 나를 온 인류를 예수 안에 담아서 끝내기 때문에 이 자아를 끝내는 그 순간에 인류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인류의 새 생명을 담아서 성령을 그 안에 담아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시고자 내 안에 들어오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그 실제를 보혈로 닦고 십자가에 넘기면 하나님이 되시는 그 안에 참된 자유의 행복이 있는 권세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닦아주고 십자가에 넘겨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계셔서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 중보하며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영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님이 대신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로 닦고 십자가에 넘기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아는 난리지가 아니라 계시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며 영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신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새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말씀을 하나님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갈수록 기름 부어 주시오고 하나님의 예시의 계시가 21세기의 여명에 온 세계의 빛으로 화할 수 있는 말씀과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천군으로 천사로 둘러진 주시오고 보혈로 역사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이 방송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